오늘은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그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 또 이어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는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잘못된 교훈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유평교회가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만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신앙 운동이라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델 힐송 월십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붙여서 좀 그러긴 한데요. 베델 월십이 있고요. 베델 뮤직이라는 게 있고 또 힐송 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델 월십, 베델 뮤직은 베델 교회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고요. 또 힐송 워십, 힐송 뮤직은 힐송 처치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토양들, 믿음의 토양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 시리즈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고입니다. 경고. 잘못된 교훈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요동하게 하는 세속적인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왜냐하면 그런 교훈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서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포입니다. 거짓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또 몇 개 볼 텐데 얼마나 엉망인지 보면서 비웃으려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짓에 우리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경계를 받고요.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피하고 또 건강한 데 있어서 필수 영양제 같은, 영양소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 흡수하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교회에게 유익한지를 잘 분별하시고 지혜 있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베델 힐송 워십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Come on 청년들, 우리 한 번 더.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자, 이 영상 보시고 약간 저희가 비판하는 시리즈다 보니까 아, 저기 손 올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약간 비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먼저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음악, 우리가 불렀던 노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나쁜 것이라든지 악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 십자가의 능력 막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데 저거 봐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가 막 꼬투리 잡을 것들이 막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예배 음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노래는 다 음악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만큼 매력적인 음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힐송 노래라든지 베델 음악들이 도부상, 뭐 그래미상 이런 것들을 받기도 했어요. 음악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국의 무슨 아카데미 영화상 이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수준의 상인데요. 그러한 상을 받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음악적인 수준을 우리가 평가한다든지 심지어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에 사실 나쁜 것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판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노래들은 여러분 지금 시와 찬미 뭐 이런 찬양집 보시면 노래가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배우엔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 다 추적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가사가 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하면 그냥 채택해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악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힐송이라는 또 베델이라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토양에서 이런 음악들이 나왔는지를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배 인도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한국어로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 힐송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노래를 선곡해서 부르는 한국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이 노래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두 곡 정도는 저도 청년 때 엄청나게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런 똑같은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잘 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참 저희가 뭐 최덕신 노래를 막 부르고 이렇게 들었다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로 되게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시편 가사 내용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 사람 개인의 문제지 이 노래를 부르는 건 문제 없지 않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쓴 노래인데 어떻게 부르냐?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 차이로 힐송이나 베델의 문제점을 알지만 그것을 택해서 부르는 예배 인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시면 이 베델 교회 혹은 이 힐송 교회에서 노래하는 모든 예배 인도자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거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힐송 워십 그리고 베델 워십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예배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인도하고 있는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교사이자 목회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이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사실 힐송 음악이라든지 베델 음악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너무 세련돼 있고 너무 고급집니다. 막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수준 차이가 납니다. 와, 우리가 하는 예배와 여기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배의 형식, 그러니까 거의 찬양에 가까운 얘기죠. 근데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떤 의미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정의하는 어떤 예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것은요, 이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예배자가 되었다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떤 침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사람을 예배자라고 선언을 하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거고요. 찬양 가사라든지 찬양이 전달되는 방식이 정말 예배에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배 인도자, 이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예배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라고도 하고요, 예배 목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목사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빌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델 교회의 지금 담임 목회자예요. 독립교회고요. 오순절주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곳에 위치한 교회고 약 11,000명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빌 존슨 목사에 의해서 이제 베델 뮤직 혹은 지저스 컬처라는 레이블을 달고 음악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디지털 다운로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디지털로 다운로드한 횟수들을 접수를 해보면, 집계를 해보면, 여러분 혹시 아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자 가수인데요. 아델이라는 사람이 있고 콜드플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있는데 이들의 숫자를 넘어갈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 음악을 찾는 겁니다. 결국 사실 이 베델 뮤직이 베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또 알려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 교회,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베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베델 초자연적 사역 학교라고 해서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 스쿨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는 매년 2,000명 정도의 학생이 유치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병 고치는 법, 귀신 내쫓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빌 존슨의 아들이 그 약간 대각선 밑으로 있는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브라이언 존슨이 아들이고요. 그 며느리가 이제 젠 존슨,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젠 존슨이고 바로 이 두 사람이 베델 뮤직의 음악 목사 혹은 예배 목사, 예배 인도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빌 존슨 목사, 그리고 지금은 죽었는데 그 아내 베니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계속 비판받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초자연적인 치유 사역에 조금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천사,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숨겨진 천사들이 있다라는 이상한 이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간에 이 예배당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천사의 깃털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실제로 성도들이 다 경험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베델 교회에서 2살짜리 아이가 죽었을 때 전 성도가 모여서 다시 살리기 이렇게 예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애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특별 집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자연적 사역 학교에서는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악마를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매년 2,000명이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좀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성경이 패션역, 열정역이라고 하는데
흠정역 이런 식으로 뒤에 역이 이제 번역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션역, 흠정역이라는 성경본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이제 알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리적으로 약한 곳이에요. 이 베델 뮤직이라는 곳, 베델 처치라는 곳이 아버지도 그렇고 밑에 있는 이 아들과 며느리도 굉장히 교리적으로 약하고 또 은사주의에 치중되어 있고 치유나 어떤 축기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힐송. 힐송은 여기 보시면 그 제일 오른쪽에 크게 그려 있는 그림 옆에 프랭크 휴스턴이 이제 제일 먼저 이 힐송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1977년에 시드니에 세웠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힐송이 아니었고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라는 거였습니다. 오순절 계통, 마찬가지로 오순절 계통이고 아무래도 치유나 뭐 이런 번영 신학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6년 후에 1983년에 아들 브라이언 휴스턴이 이 힐송 교회라고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기존에 있던 교회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호주에서만 약 38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힐송 교회가 지역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4만 명 정도 호주에서만 교인이 있고요. 전 세계 5개 대륙에 이 힐송 교회가 있고 약 30개국에 15만 명 정도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죠. 이 교회가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집회를 했는데 매주 약 44만 4천 명 정도가 접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뮤직, 음악 혹은 워십이 이 교회를 광고하고 선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몇몇 곡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를 알렸고요. 그래서 이 힐송 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래의 힘도 있지만 은사주의나 번영신학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음악과 함께 그런 것들을 동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는 FX 다큐멘터리 힐송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힐송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워십 뮤직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비즈니스가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힐송 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교회 인도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외부인이든 교회 내부인이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라고 정말 치명적으로 보이는 그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이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자기에게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충성스러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만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요. 그 사람이 곧 예배의 인도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브라이언 휴스턴의 아버지였던 프랭크 휴스턴은 실제로 9명의 어린 남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여서 폭행해서 실제로 재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은폐한 것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어떤 성추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돈 횡령 문제 같은 것으로 여러 번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힐송도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상하죠? 베델도 학교를 만들고 힐송도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힐송 스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대학을 다니는 애들 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 이제 힐송의 지교회를 인도할 만큼 카리스마도 있고 뭐 말씀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그 중에 이 칼 렌츠라는 목사, 여기 옆에 안경 쓴 약간 뭐라고 하죠? 옛날에 오렌지족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요 얼굴만 봐서 그렇지만 막 양팔에 막 문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도 목사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문신을 이런 데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눈여겨본 거죠. 괜찮았던 거예요. 대학교에 봤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특별히 또 말을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뉴욕에 있는 자기 그 교회 캠퍼스, 뉴욕 캠퍼스에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뭐 칼 목사가 흡연하는 걸 봤다, 뭐 음주하는 걸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목사가 담임 목사죠. 전체 힐송 교회 담임 목사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칼 렌치 목사가 불륜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들을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사임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힐송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브라이언 휴스턴과 칼 렌치 목사가 다 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하고요. 이 칼 렌치 목사는 분명히 불륜을 저질렀지만 나도 아버지께 학대를 당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위치에서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힐송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인도자의 죄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죄도 다 이런 식으로 다뤄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것을 여러 목격자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체적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 이 교회 전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어떤 생산물들, 그러니까 음악들, 뭐 예배 어떤 물들이 그렇게 좋은 토양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언급된 사람들의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다 팔리고 있고요. 또 주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된 예배라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여야 하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대중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예배를 빚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이 이 예배하는 인도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과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사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사해달라라고 구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 사함의 자유함을 누린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 우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델교회와 힐성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예배를 빚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견해 그리고 세속적인 사상들로 교회의 예배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라든지 상한 심령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베델교회에 여자 목사가 있어요. 예배 목사인데 젠 존슨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First of all, what is worship? And secondly, how is worship connected with the presence of the Lord? Worship to me is kind of a twofold thing that the Lord showed me this picture. I don't know where this is scripturally, but it's a picture that the Lord showed me. So we'll take it. Yeah. My revelation. But it was this beautiful picture. I just was worshiping and I just saw a congregation worshiping. And worship
kind of shot up, the presence did, to the Lord. And we were just declaring who he was and his goodness and his mercy, and he's beautiful and he's incredible, and just declaring who God was. And all in one fluid motion, the Lord absorbed our praises, and he even more so became what we declared him as. And in one motion, he kind of flung out or declared over the earth this, yes, I am. Yes, I am. So as we would declare the power, life and death in our tongue, the power of life that we were declaring who he was, it was kind of like it just went boom out of the heart of the Lord over the earth, just going, yes, that's who I am. And also, in that same motion, in the same picture, the Lord had this reflector mirror under his armpit. And, I think God has an armpit. I don't know, but it was in the picture. So we're made in his image. I get it. But he had this reflector, and as our praise would just shoot up to him, this reflector would say, you're beautiful, you're amazing, you're kind, you're wonderful. In one fluid motion, it would hit this reflector and shoot back to us, and the Lord would say, so are you. That's who you are, and it's one fluid motion. And, it says that when we're in his presence, we become like him. Yeah. And just this picture of that happening as we're declaring to the nations who he is, and in that same motion, we are becoming that very thing that we're declaring. Praise is so powerful, and someone asked. 잘 보셨나요? 네. 첫째로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예배는 성경이 정의해야 되는데 내 생각엔 예배는 이래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흡수하신 후에 그분이 더 그런 영광스러운 분으로 변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흡수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분으로 되셨다라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궁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그것이 변화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정하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겨드랑이에 있는 반사경 무슨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노코멘트면 대꾸할 가치가 없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 신앙 운동에서 나왔던 그 작은 하나님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사경에 우리의 찬양이 부딪히고 우리에게 그 찬양이 쏘아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니네가 그렇게 찬양했던 그 묘사한 그 존재가 너희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놀랍고 우리가 자비롭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이게 찬양의 기적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작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고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인터뷰를 한 여자가 젠 존슨이라는 이분이 어떤 베델 뮤직의 싱어나 반주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반주하는 사람인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베델 뮤직 전체를 인도하는 예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 예배 어떤 세션이라든지 싱어라든지 이렇게 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며느리고 아버지 있잖아요. 시아버지인 빌 존슨이라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그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진짜 성경적으로 안 좋은 말을 네가 했다. 지금 어긋난 얘기를 했어라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알려졌다면. 그런데 조금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바로잡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을 문제 삼지 않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의하는 예배가 이렇다면 이런 쪽에서 만들어낸 예배 음악을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겠죠. 어려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 뭐 놀랍도다라는 게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가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경이롭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높여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존 파이퍼는 예배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로운지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숙고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높여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지 지금 이렇게 정의한 것이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배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 이런 예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이느냐? 이 교회에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당신을 선언합니다라고 이제 심례를 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런 예배자로 이 사람들이 구별해서 세우느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Friend, why don't you come over, tell us your name, and tell us why you're being baptized tonight. Hi, I'm Crystal, and I just know that God is calling me to be a warrior for His animal kingdom, and that I'm to lead an army of angels to protect animals across the world. And I just know I can't do it without God. Come on, give Christoph a round of applause. That's amazing, sweet. That's amazing. 자, 어떠십니까? 충격적이십니까? 저도 동물을 사랑하긴 하는데 저희가 누군가를 침례를 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침례를 주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고백이 그땐 되게 진짜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나 보다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이 지금 고백했던 크리스탈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을 침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가 방금 얘기한 거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자라는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례식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 목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놀라운 소리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것, 수정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 교회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성도로 영입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회중이 함께 손을 들고 크게 여기 있는 찬양들을 부르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 노래와 음악에 어떻게 심취하여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힐송 혹은 베델뮤직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짜 우리는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좀 아시고 이 음악들을 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찬양이 담고 있는 교리적인 가사,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이 정말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어떤 진리에 합당한 음악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소리 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You study me, slow and sweet. We sway, take the lead, and I will follow. Finally ready now to close my
and we dance. And 자, 여기가 1절인데요. 뭐 뒤에 더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방금 들었던 노래 되게 좋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MBTI가 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좋은데 주님이 나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들고 나를 안고 나를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고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노래 방금 전에 불렀던 그 가사에 얼마나 성경의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같이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주를 이루고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신이 가지 않는 곳에 저를 인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실제로 이 성경의 진리가 많이 묻어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인끼리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러한 노래라는 거죠. 저도 이런 감성적인 노래들을 종종 좋아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들은 많이 빠져 있고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중할 수 있는 내용들만 차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든 노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어떤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는 노래도 분명히 있어요. 좋은 크리스천이 만든 나쁜 노래도 있고요. 나쁜 크리스천이 만든 좋은 노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사에 그런 내용들이 딱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송교회나 베델교회 예배 인도자라든지 예배에 대한 정의라든지 예배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사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리는 없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나쁜 교리가 담겨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가 거의 없는 그런 음식을 먹겠다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 이런 예배 음악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충만한 교리를 담고 있는 노래들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회중은 그냥 가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느낌들을 노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연주라든지 멜로디에 더 집중하면서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정말 올바른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풍부한 교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찬양을 골라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교회 이런 데서는 시편으로 된 노래만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시편으로 된 찬송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 있는 그러한 노래를 택해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노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가사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 이 교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 온라인으로 했던 그런 예배 실황이에요. 한번 잘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Belly that shook when he laughed like a bowl full of jell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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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Christmas. Ho, ho, ho. But I heard him exclaim ere he drove out of sight. Happy Christmas to all, and to all a good night.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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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Well,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개가 나오고요.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개가 나오고, 무대 보셨습니까?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 거기 위에서 이렇게 나레이션하는 여자분이 거울 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케일도 엄청 크고, 연주가라든지 뭐 반주라든지 이 율동, 뭐 댄스가 이제 거의 프로페셔널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국에서 우리가 봤다 해도 이렇게 진짜 본 거 같은 그런 거죠. 그 세속적인 음악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출과 어떤 무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 예배 음악이라는 거죠. 일단 산타크로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노래 자체가 여러분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문화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신데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음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친숙함을 생각하더라도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음악, 합당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왔다면 사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걸 똑같이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반주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목소리로만 하는 뭐 이런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과 정말 합당한 노래인 건지,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내용이 정말 담겨 있는 표현 방식인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실진 않았는데 최근에 크리스마스 좀 가까이 왔을 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앞에서 사람들이 다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제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예수님 오셨네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봤는데, 전성도가 다 일어나서 같이 춤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은혜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를 우리가 그럴 때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가 학교 입학하면 트로트 부르십니까? 아니면 뭐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해 준 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뻐서 여러분 트로트 노래를 부르시거나 이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분위기로 찬양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이 예배의 내용과 합당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재밌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유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및 성경적 예배의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인도자, 이 교회 전체를 인도해야 될 예배의 인도자, 혹은 찬양 사역을 인도할 예배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 예배를 인도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빚어가시는 뭐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제목, 감사하는 제목이 그냥 빠른 연주라든지 뭐 화려한 노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이 교회에서 예배자는 항상 거듭난 신자여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한 사람만 이 교회에서 침례를 주어서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내용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풍성한 성경의 교리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
이것을 표출하는 나타내는 방식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 우리가 또 그것을 드리는 대상에게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음악 쪽에 가깝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찬양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까? 한 2분 정도가 네라고 저 앞에서 예배 인도자 저 뒤에 계시거든요. 잘 듣게. 어쨌든 저도 그렇고 또 교회 인도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또 싱어로 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준비하는 분만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예배인지 알고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다 동의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힐송 뮤직, 베델 뮤직 그럼 이제 들으면 안 되나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봤을 때는 정말 못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누가 그런 걸 듣고 있으면 야 그거 사탄의 음악이 듣지 마 이렇게 이제 막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았다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서 어떤 곡을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유평교회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면서 이 노래를 선택했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그 교회의 신학도 동의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노래를 광고하면서 그 노래 배후에 있는 교회들의 신학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배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이런 음악들을 들으시면 실제로 그 교회에 수익금이 가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 악보를 보여주면 그 악보를 띄우는 비용도 그 교회에 그 오리지널 그 판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잘못된 신학을 키워내고 있는 공장에 자금을 대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찬양들이라든지 찬양 인도자들의 말씀 같은 것들이 주요 어떤 신앙서적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여러 온갖 교훈들, 세속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참 신성모독을 하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러한 거짓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유평교회가 참 진리 가운데 자라나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